네, 먼저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안녕하십니까? 화요 집회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서 이 나만의 성경을 소유하자라는 제목으로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옛말에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이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이 말의 뜻이 무엇인지 다들 잘 아시겠죠?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더 낫다라는 뜻입니다. 즉, 이 어떠한 일을 설명하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는 이 100번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이것을 한번 경험시켜 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겠죠. 이처럼 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보고 또한 설교를 듣고 또한 이 교회를 오더라도 내가 변화되는 그 경험이 없다면 우리는 그 복음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백문이 불여일견, 즉 아무리 우리가 책상에서 성경을 본다 한들 직접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또한 그것을 간증하는 사람보다는 못할 것입니다. 이처럼 신앙이란 지식뿐 아니라 경험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식뿐인 신앙은 마치 종교 암흑시대 때처럼 수많은 이설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러나 지식과 경험이 함께하는 이 신앙은 마치 초대교회처럼 부흥을 일으킬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이 시간 저는 이 본문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나만의 성경을 소유하자라는 제목으로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이 하늘의 복을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즉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이 신학 용어로 계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계시는 총 두 가지가 있죠. 저희가 잘 알다시피 이 계시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의 이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두 가지의 차이는 정확성의 차이가 있습니다. 천연계, 양심, 역사, 그리고 우리의 이 인간 관계 등등 이러한 일반 계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관점에서 바라보았을 때 이 일반 계시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것이지, 만약 이 진화론자들의 이 진화론적 관점으로 이 천연계를 바라본다면 우리는 똑같은 천연계를 바라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것을 진화의 산물로서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죄로 인해서 일반 계시만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가 힘들어졌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자세히 알려주신 것이죠. 그렇게 이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전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인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 위해서는 이 성경을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 시편의 시작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 본절의 말씀에서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네,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복 있는 사람이란 어떠한 사람입니까? 이 복은 도대체 어떠한 복입니까? 네, 이 복이 무엇인지는 이 여호수아서 1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 너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또한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수많은 사람들은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 복이란 무엇입니까? 네, 그 복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보통 본인들이 하는 일이 아주 순탄하게 흘러가는 것, 그래서 재물을 많이 쌓는 것, 혹은 권력을 얻는 것, 혹은 명예를 얻는 것을 우리는 보통 이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복을 받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복이 있는 사람, 즉 내가 가는 길이 평탄하고 형통해지는 그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즉 이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그 복 또한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복은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복과는 사뭇 다른 점이 또 있습니다. 물론 우리도 이 세상에서 하는 그 일이 잘 되는 그 축복을 바라기도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궁극적으로 하늘의 복을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의 이 말씀을 보시면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에게는 이 세상의 축복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신다라는 이 하늘의 복 또한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복 있는 자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경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묵상하는 이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배우기 위함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성경을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인해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인해서 이 하늘의 복을 누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과 이 땅에서도 그리고 하늘에서도 영원히 함께하는 그 영원한 복을 누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두 번째로는 우리는 나만의 성경을 소유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까? 그저 우리는 성경을 묵상하고 혹은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까? 네, 그렇지 않다라고 이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호수아서 1장 8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우리는 그저 이 성경을 묵상한다고 해서, 또한 이 성경을 연구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은 바로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에 대한 실천과 적용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말씀에 대한 실천과 적용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신 그 이유,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전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나 사랑하시고 또한 이 죄악된 세상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뿐이라는 그 복음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우리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이유, 그들이 이렇게 열심히 예수님께 대해서 배웠던 그 이유, 그것은 바로 그들이 지금까지 배워왔던 이 모든 것들을 온 세상에게 전하기 위해서 이 제자들은 배웠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또한 이 성경을 묵상하고 연구하는 그 목적은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함인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확실하고 또한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가 있습니까? 네, 그것은 제가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백문이 불여일견, 즉 우리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방법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그저 녹음기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 적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직접 감동시키셔서 선지자들은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그래서 자신의 어휘력, 자신의 말로써 표현했다라고 이 기본교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이 낱말의 영감이 있다라고 믿지 않고 있으며 그것을 작성한 선지자들에게 영감을 주었다라고 믿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성경이 작성되는 그 과정은 선지자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자신의 능력과 재능을 다해서 표현했던 것, 즉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서 전한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인도하심을 보고 그리고 그 말씀을 나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일, 그것은 우리가 매일 해야 하는 말씀 묵상의 그 방법과 비슷합니다. 말씀 묵상 중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드려야 할 성령을 구하는 기도가 가장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기도입니다.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그 기도가 없다면 우리는 이 성경을 오류와 오해로서 잘못된 방향으로 풀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은 할 수만 있다면 이 믿는 자들도 넘어뜨리기 위해서 이 기도 없이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들을 잘못된 방향으로 풀이하게끔 인도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기도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내 삶에 대한 적용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삶의 적용이 있어야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나의 삶을 바꿀 수가 있게 하기 때문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바울이 이 히브리서에서 말한 우리의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는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바로 내 삶의 적용, 즉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품고 나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마음, 영, 혼, 그리고 신체 곳곳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넣어야만 비로소 성경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 내 삶에 적용이 없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죽이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저 그런 세상에 떠도는 지침서와 다를 바가 없게 만드는 행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이 어찌 보면 이 죽어있는 이 글자들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는 것은 과거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고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서 전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씀 묵상에서 이 적용이란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행동이며 또한 그것을 믿는 행동이며 또한 그로 인해 내가 변화되는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나의 삶에 적용시키고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때마다 느끼는 감동과 그때마다 얻는 깨달음은 그때마다 다르지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그 실천적인 부분에 대한 그 본질은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모든 실천적인 부분은 나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나만 하나님과 함께 하라라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바로 이 좋고 복된 소식을, 이 측량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과 나눠 가져라, 그 사랑을 전하라라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유일하게 전하고 있는 실천적인 부분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그 이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렇기에 이 성경은 하나의 전도 책자인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도 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의 뜻을 이어받아 우리가 받은 그 복음을 세상에 전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효과적이고 또한 가장 확실하게 전하는 그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또한 그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간증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20절에는 이렇게 사도들이 고백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도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보고 들어야 합니다. 먼저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변화되는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 개인이 변화되는 경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 개인적인 이해, 그리고 내 개인적인 표현, 그리고 그에 따른 간증, 그것이야말로 가장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이 선지자들처럼 각자 개인의 성경을 하나씩 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성경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만들어서 나의 삶에 적용시키는 그러한 나만의 성경을 소유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처음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내 안에 사는 것이고 나는 지금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뿐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바울은 이 고백, 즉 이 간증을 통해서 본인은 이전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경험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바울만의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이 간증이야말로 바울의 개인의 성경인 것입니다. 나만의 성경이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변화된 나만의 간증이 바로 나만의 성경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개인의 성경을 소유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개인의 간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일이 간증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성도님들께서는 이 간증, 즉 본인만의 성경을 가지고 계십니까? 네, 저는 이 저만의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가 이 저번 안식일 학교 때 짧게 간증했던 내용입니다. 네, 그것을 다시 한번 짧게 들려드리자면, 저는 이 모태 신앙인으로서 이 다른 사람들처럼 이 신앙적으로 급격한 변화된 경험을 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아주 천천히 그리고 서서히 저를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시켜 주셨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있으며 또한 이렇게 목회를 꿈꾸게 된 이유, 그리고 제 인생을 돌아봤을 때 극적으로 제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만났던 그러한 경험은 없었지만, 그럼에도 제 인생의 중요한 순간순간 저를 인도하시고 잡아주시고 또한 도와주시는 이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경험을 이 저번 안식일 학교 때 이 하나님의 이 4번의 부르심이라는 주제로서 아주 짧게 간증을 했었죠. 이 4번의 부르심 중에서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이 신학과 입학을 앞두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네, 제가 그때도 이 안식일 학교 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매우 소심한 성격이었습니다. 네, 물론 지금도 매우 소심한 성격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때는 정말 누구 앞에서 이 말을 한다라는 것조차도 이 상상조차 하지 못할 정도로 이 소심한 성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매주 단상에 올라가 설교를 해야 하는 이 목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 많은 고민과 걱정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내가 과연 누구 앞에서 설교를 할 수가 있을까? 설교는 고사하고 그냥 반에서 발표조차도 할 수가 있을까? 등등 이 수많은 걱정을 가지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이 마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있을까? 내가 잘할 수 있을까라는 그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나를 믿으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러니 나를 믿어라 라고 말씀하셨고, 저는 이 말씀을 의지함으로 인해 신학과에 입학을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의지함으로 신학과 4년을 보내게 되었고, 그로 인해 이 4년 동안 저는 정말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사람들 앞에 서 있는 것을 두려워했던 저는 어느 순간 신학과 전체가 모이는 이 채플 시간에 어느 신학과 학생들보다도 더 많이 단상에 올라가 발표를 하게 되었으며, 그곳에서 설교도 하게 되었고, 또한 조별 과제 때에는 거의 모든 발표를 제가 맡아서 하게 될 정도로 많은 발전과 변화를 이루게 되었죠.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이 성도님들 앞에서 비록 부족하지만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변화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제가 변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 하나님의 능력을 충분히 경험했고 하나님을 믿는 충분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우리는 우리의 소망을 묻는 자들에게, 우리의 믿음의 그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우리는 항상 대답할 것을 예비해 두어야 합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을 믿는지 그 이유를, 또한 그 경험을, 그 간증을 항상 준비해 두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항상 매일 매순간 주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의 성경은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그리고 앞으로도 저를 인도하여 주실 에벤 에셀의 하나님입니다. 저의 성경은 저를 항상 변화시켜 주시고 저를 성장시켜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바로 저의 성경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저는 이 매일의 묵상과 매일의 기도로서 저의 성경을 기록하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들의 성경은 무엇입니까? 성도님들만의 그 성경은 무엇입니까? 그리하여 성도님들만의 그 성경을 소유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전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말씀을 마치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 매일 매순간이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 간증을 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이번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